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들어서면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에 합당한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은혜, 은사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좀 비슷한 단어 같지만 그 은혜와 은사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총, 이걸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는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햇볕을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햇볕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햇볕을 쬐을 수 있는 곳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햇볕을 쬐을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차별이 없이 차이가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건 공평한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걸 우리는 이제 흔히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여 은사,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은사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은사는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그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요,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누구든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은사가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은 다 똑같죠.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육체를 체질로 구분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부부의 체질이 다를 수 있고 부모와 자녀의 체질이 다를 수 있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간의 체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체질을 중요하게 여겨서 체질에 좋은 음식, 체질에 적합한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체질은 이런 음식은 좀 멀리하고 또 이런 약은 그 체질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육체를 체질로 정확하게 구분해내어서 그 체질에 적합한 음식과 운동과 처방, 약을 내리게 되는 거. 그걸 생각해 보면 사람은 모습은 다 비슷한데 체질이 이렇게 다양한 거죠. 체질이 다양합니다. 또 여러분, MBTI라는 거, 심리학에서 MBTI,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 MBTI를 통해서 검사를 받으면요, 나는 어떤 기질을 가졌고 어떤 성격의 유형인 사람인지가 구분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같은 것 같지만 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체질을 잘 알면 그 사람의 체질에 맞는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 이분은 어떤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면요, 훨씬 더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또 타인이 나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요, 그게 훨씬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구분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게 이제 MBTI 검사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검사를 받아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의 체질,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이 다양하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 또한, 은사는 재능이고 또는 능력이고 달란트니까 다 다르다고 하는 것,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 다름이 서로 비교 대상이 되어서 우열을 가리는 거냐,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있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람의 체질이 다르다고 해서 그 체질로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격의 유형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성격이 더 좋은 성격이고 어떤 성격은 나쁜 성격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기질과 체질, 성격이 다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요, 훨씬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편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열을 가리거나 좋고 나쁨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성령의 은사 또한 다양하고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비교 대상으로 삼거나 우열을 정하거나 또 좋고 나쁨을 정할 수 있는 것 또한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에는 자연적 은사가 있고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자연적 은사는 쉽게 말하면 타고날 때부터 태어난 재능, 부모로부터 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재능을 말하죠. 저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예능의 재질이 없어요. 그래서 노래, 미술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본래 타고난 재능이 좀 저는 부족해요. 예능 방면의 재능이 저는 부족해요. 그러나 또 예능 부분에 또 재능을 가진 사람이 또 교회 안에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찬양대도 하고 찬양당도 하고 그러죠. 예. 다양한 사람이 필요한 거다. 이런 자연적인 재능도 중요하고요.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영적인 은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그런 영적인 일에 필요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거고, 그 영적인 은사를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그의 미래의 인생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 주어졌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서 그 나무에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열매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열릴까요? 나무를 위해서요? 나무가 그가 맺은 열매를 따 먹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나무의 열매는 그 열매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따서 먹음으로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무가 자기가 먹으려고 열매 맺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그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를 유익되게 하지만, 근데 그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은 그 유익됨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도록 그렇게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리고 섬길 때, 그때 주어지는 축복은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정말 잘 사용함으로 주어지는 그 영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제가 말로 설명해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말에 공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는데 그게 어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인생의 만족이란 말인가? 경험한 분만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는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게 돼요.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의 평균이 뭔지 아세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의미를 못 느끼니까 허무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요, 허무한 마음이 덜 겨를이 없다니까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게 되고 결국 사람이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게 건강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쓰고 나면 더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로 사용하는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사를 자신의 유익과 돈벌이와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겐 다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은사를 깨달아도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두는 사람도 있어요. 잘 사용하면요, 은사를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주시고 또 다른 은사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왜? 잘 사용하니까. 잘 사용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어야 그게 유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이 달란트가 바로 성령의 은사 또는 재능이거든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먼 나라로 주인이 떠나면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다르다는 걸 의미하죠, 각자에게.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맡겼던 종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종은 3사람의 종이지만 10명의 종이었다 하더라도 주인은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딱 2종류로 구분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맡겨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던 그 종을 향하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 다 있습니다. 종류가 많지만 다 있습니다. 잘 발견하시고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러면 은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7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7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수없는 은사가 있는데
오늘 이 7가지만 소개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의 은사를 잘못 이해해서 마치 점장이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반드시 그런 점을 쳐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게 중심은 아니고 이 예언의 은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은사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언 아닙니까?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 즉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겁니다.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의 시점에 정확하게 잘 적용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적용하는 이런 은사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잘 적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 이 은사가 예언의 은사고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명쾌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음이 오게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이런 은사가 없으면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이 이거 새로운 건데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분별력이 있는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요, 그게 왜 잘못된 건지, 뭐가 저 가르침 속에 맹점이 있는지 허점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요, 정말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자꾸 숨기지 말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지도, 영적 지도를 잘 받는 게 필요해요. 주로 이제 이런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는 이제 특별히 주님의 부름을 받은 헌신된 목회자에게 많이 주어지는 은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을 명쾌하게 깨닫고 잘 적용해서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안내해 주는 역할이죠. 이게 바로 말씀의 은사, 그래서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특별히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해야 돼요. 자기의 깨달은 말을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우리가 충분히 청중을 이해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이 지혜의 은사가 겸하여 받아져야 말씀의 은사가 더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은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섬기는 은사라고 그래서 섬기는 은사.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것도 그냥 의무감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직책을 맡았으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억지로 하는 것에는 기쁨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섬김의 은사를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게 즐거워져요.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즐겁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책임감 때문에 내가 얼른 1년이 지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하는 거, 이거는 기쁨이 되지 않아요. 기쁨이 되지 않게 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를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은 섬기는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를 받으면요, 아주 교회를 탁출하게 섬기게 돼요. 그런데 이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서로 부딪힙니다. 이걸 경계해야 돼요. 또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나만이 해야 된다. 독점하는 거, 이걸 또 주의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는요, 그 내용을 잘 분석합니다. 그리고 주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내요. 그래서 전달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주로 이제 세상으로 보면은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잘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은사가 중요해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중요한데, 이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막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사들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가르쳐야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네 번째 은사는요, 권면하는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권면. 교회 안에는 이 은사가 정말 중요해요. 상처받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서로 부닥칠 때 누군가가 바나바처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권면해주고 그러면 봄눈 녹듯이 싹 마음이 녹아지게 만드는 이 권면의 은사 정말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이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권면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좀 등을 두들겨줘야 돼요. 이 권면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 받으면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내 생각을 막 강요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부드럽게 권면해줄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역사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제가 여러분을 감동시키거나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1도 없어요. 그냥 저는 도구로 말씀을 전달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그러고 섬기는 것도 그러고 권면하는 일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뭐 의욕을 가지고 저 사람 변화시켜야지 변화 못 시켜요. 그럼 자녀부터 변화시켜 보세요. 자녀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요, 그냥 나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고 전달자일 뿐이지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그래서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돼.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하고 나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모든 일이 평안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은사는 구제하는 은사예요. 구제하는 은사.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나누어 주는데 기뻐요. 나누어 주는데 행복해요. 나누어 주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구제의 은사도 우리가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섯 번째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리더십, 통솔력, 뭐 구역장이 되었던 기관장이 되었던 이런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이 다스리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말로만 다스리려고 하면 절대로 그 은사가 역사하지 않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몸소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이 다스리는 은사의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긍휼의 은사입니다. 어려움에 있거나 문제에 처해 있거나 시련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건 긍휼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마음이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마음에 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져요. 이게 바로 긍휼의 은사입니다. 오늘 이 일곱 가지의 은사만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수없는 은사들이 너무 많아요. 각자에게 다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 각기 다른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사를 여러분이 제대로 발견하고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요, 그 사람도 잘 되지만 그 복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와서 나도 잘 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복되게 하시고 교회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왕성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은 성도 되시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